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 26, 27절 세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7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절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절기 중에서도 오늘 부활에 관해서 좀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그동안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꼭 부활이라는 제목을 달지 않아서도 부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어 왔어요. 사실 이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실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24장, 25장 뭐 다 이게 지금 절기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로 레위기 2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절기에 관해서는 사실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사실 절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기의 시작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그들에게 절기가 있었는가, 절기가 언제부터 그들에게 생기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레위기 23장을 지금 말씀드렸죠.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가 있게 된 그 시작이 어디냐면 아비벌 1월 14일이에요. 아비벌 14일이에요. 아비벌 14일. 이게 이제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세상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력이다. 이 아비벌 14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일인데 1월 14일을 그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함께. 그래서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발생하는 그 시기가 바로 출애굽부터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있기 전에는 아무런 절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 수십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출애굽을 하지 못하면 절기가 그들에게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름길이 될 텐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절기는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역사적인 절기는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기를 아는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된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때를 따라 지내는 세상적인 절기를 따르는 계절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기는 아주 철저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걸 아주 잘 알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성경이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그 절기를 아는 사람이 극히 적다 하는 얘기예요.
그 절기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기록되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이 둘이 합해져야 출애굽이에요. 이게 합해지지 않으면 유월절이 안 돼요. 유월절이 안 된다고요.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 유월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이게 패스오버, 6월절 패스오버예요. 근데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전이 됨. 옮겨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양고기를 먹었어요. 양고기. 그리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죠. 자, 이게 이제 유월절이고, 그다음에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이에요. 이게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절,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요것이 시작되는 때가 뭐냐면 유월절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출애굽이다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히브리인들이 에집트에서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그 날이 출애굽이죠. 출애굽일이지. 정확하게 하면 출애굽일이지. 그 떠난 날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발한 날이 출애굽일이란 말이에요. 고센 땅에서 출발한 그 날이 바로 출애굽일인데, 그 날이 바로 그들에게는 1월 14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 14일을 출애굽일로 주고 이날을 유월절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증거의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증거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게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던 즉 유월절 이전에는 그럼 히브리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고 그럼 따로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같이 출발하던 그 날이 바로 출애굽한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날이 바로 아비벌 14일. 아비벌 14일은 하나님 역으로 하면 1월 14일이에요. 하나님 역으로 하면 1월 14일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기는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발한 그 기념일이 첫날이 출애굽일 즉 유월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생기는 것은 바로 출애굽이 있어야, 즉 유월절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기가 쭉 생겨서
이들에게 이런 절기를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종착지가 가나안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 절기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존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 절기가 존재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절기를 주셨어요? 전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준 것은 종군 무엇을 위해서 절기를 주셨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절기를 주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만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절기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함께하는, 즉 증표로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오늘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출애굽이 있어야 하나님의 절기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절기가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신학과 교회에서 말하는 절기는, 출애굽은 세상 중에 있다가 내가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면 거기에 그 시작이 출애굽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기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 그때가 6월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사실은. 뭐가 어려운 얘기예요? 출애굽이라는 게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애굽을 그냥 세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애굽을 그냥 세상으로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이? 애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이 사망과 그 죽음의 시체가 널브러진 곳을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양고기가 없고 피도 없고 양고기와 그 피가 없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것이 곧 사망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로 예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떡이요. 누룩 없는 떡이 없고 유교병이 있단 말이에요. 누룩 있는 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망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고, 말은 예수 하지만 예수가 없고,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가 없고 사람의 교훈으로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에 유교병, 즉 썩는 떡, 누룩이 들어간 떡, 누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됐다 이 뜻이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면 썩는 떡이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본질이 훼손됐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훼손되면 그게 누룩 들어간 떡이란 말이야. 그것을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없고 따라서 예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누룩 없는 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이다. 이러한 것이 지금 뭐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사야 28장 29장이 다 그런 그 내용으로 쓰여진 기록이죠. 28장의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그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고 어린아이에게 하려고 하느냐 경계를 교훈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29장에 가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왜 그러냐?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28장, 29장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교병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는 없고
그것이 바로 누룩이 들어간 떡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본질을 떠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유교병이고 예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자, 옛날에는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교회에서 썩어진 예수가 없는 예수가 들어있지 않은 세상의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사망이요 누룩이 들어간 떡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오늘날은 출애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가 주어진다는 뜻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절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아서 이상이 맞아서 마음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 사람에게 결혼 기념일이 있고 자녀 출생일도 있고 그런 거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 기념일이 있고 자식들의 출생이 있고 무슨 가족의 기념일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단초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단초가 바로 6월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기가 이와 같이 6월절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사람들, 즉 성경을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기가 주어지는 것은 교회를 다님으로써 절기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럼 6월절이라는 것을 방금 뭐라고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 6월절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살펴봤죠? 그러면 이거는 과거 역사란 말이에요. 이건 과거 역사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 교회. 교리를 떠나면 쉬운 얘기로 교리를 떠나면 현재 출애굽이에요. 현재 6월절이에요. 앞에 설명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예수 없고 무교병 없고 그래서 이것은 사망이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유교병이라는 것은 변개된 하나님 말씀이다. 변개된 성경이다. 그래서 요것을 예수 없고 요것을 사망이라고 한다. 여기서 출발이 출애굽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은 요게 지금 현재는 요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절기가 없어요.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절기가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 바로 죽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이 죽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신다. 그 뜻이 바로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게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함께하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르치는 뭐예요? 예수가 없는 그러한 유기병을 맡게 되는 즉 변제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사망이고 거기에서 나오면 출애굽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6월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 있는 상태는 뭐예요 이것이? 이게 부활. 이런 뜻이에요. 자, 인용하는 말씀을 오늘 봤던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가실 때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활이다.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하나님과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주님이 내게 오신 상태가 부활이에요. 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오면 와 계시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me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봅시다. 크게 두 동강으로 봅시다. 여기는 주후, 여기는 주전, 이렇게 나눠봅시다. 내가 지금 세상에 살아요. 교회에 출석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이거 뭐예요? 주가 없는 상태죠? 내게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게 없다는 뜻을 다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에 살아도 또 비록 내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안 계시면 나는 그냥 죽은 거예요. 주가 없으니까 주전이란 말이에요. 주전. 근데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오늘 내 주라고 얘기하니까 내 주라고 합시다. 내 주. 내 주, 머무를 줄자가 그렇습니다. 내 주,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주후에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절기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절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보자고요. 주 전에는 절기가 성경적으로 얘기합시다. 매 복년 와요. 세상 주 전에는 절기가 매 복년 와요. 주 후에는 단 1회. 단 1회뿐. 자, 그러면 우리가 6월절을 겪었어요.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이 됐어요. 그럼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두 번 와요? 두 번 안 와요. 한 번 와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두 번 돼 있어요. 성경 분명히 부활이 두 번 돼요. 부활이 한 번인데 부활이 두 번 돼 있어요. 이것도 살펴본 것 같지만 오늘 다시 하죠.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자고요.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 있고요.
둘째 사망이 있고 부활은 없어요. 둘째 부활이라고는 안 해요. 자, 먼저 이제 이 지금 6월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으로 간 부활 6월절 이거에서 먼저 좀 알아보자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는 상태는 뭐냐?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생기가 들어가죠. 창세기 3장에 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가지고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죠. 죽게 된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과를 먹지 못한 사실을 안 것이 사망이에요. 자,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가 없다는 게 죽음이에요. 앞에 여지껏 설명했듯이 예수가 없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먼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죽은 자인지를 아는 게 급선무예요. 자, 성경에서 죽었다 이 뜻이 뭐예요? 죽었다를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뭐냐면 죄라는 것은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어떤 살인 강도를 해서 사기를 쳐서 도둑질을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도덕적인 관념이죠. 도덕적인 관념이고 세상의 법적인 관념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가 없다. 예수 없음을 죽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가 없고 선악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생명과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과. 그래서 이것을 뭐로 지켰어요? 그룹과 화영금이잖아요. 그룹과 화영금으로 지킨다고 창세기 3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상태가 죄인이고 죽었다 이 뜻이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뭐다? 부활이다. 근데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게 이런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주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주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 아니라고. 나의 부활이 아니라고. 자, 첫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신학과 목회에서 착각하는 게 있어.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2000년 전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부활하셨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서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2000년 전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오늘 내가 출애굽이 필요 없는 거죠. 유월절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해왔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기록 그 바탕으로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현재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해 계시냐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게 와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내 안에 없는, 즉 죽어있는, 없다나 죽어있다나 같은 의미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가 없으니까 실제는 계신데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고 장차 오시리. 그 주님은 영원히 있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계신 그 주님이지만 내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없어. 내 안에, 각자의 안에 없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첫째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죠.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는데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의 조건이 뭐냐? 첫째 부활의 조건이 뭐냐 하면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사자를 가두면,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사자를 하늘에서 온 무저갱 사자에 의해서 가두는 거예요. 요것이 뭐냐면 천년이에요. 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돼요. 그래서 이같이 천년이 차지 못한 사람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가 2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사자,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하늘에 떨어진 무저갱,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사자가 나오죠. 그 무저갱 사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 사자가 가두는 그때까지가 천년이에요. 그래서 천년을 가두죠. 그래서 천년의 차이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지금 이제 4월 16일 날이 우리 그 기독교 절기로는 부활절인데, 지금 오순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5주째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이요. 5주째 들어가는데, 다음 주 한 주는 고난주일이에요. 다음 주 한 주는. 이번 주까지가, 그 사순절이고요. 자, 그러면, 미안합니다. 간 걸려서. 그러면, 지금, 사순절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사자들을 하늘에서 내온 무저갱 사자가 오게 가두는 기간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응? 요 기간이거든요. 요 기간 최후 끝까지가 싸워서 이겨야만 첫째 부활에 오거든요. 첫째 부활에. 이것은 이제 계속 설명한 것이 이제 계시록으로는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이제 넘어가지만, 자,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땅에서 오는 무저갱 사자가 하늘에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오게 가두는 그 시간이 지나야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요 기간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 따지는 뭐냐면 사순절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이 기간이 지나면 뭐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사순절이 지나면 뭐예요? 쉬운 얘기도 사순절이는 오순절이죠? 네.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이 바로 첫째 부활하는 날이에요. 오순절이 첫째 부활이거든요. 오순절이 첫째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와 같이 오순절을 맞이해야만 이것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23절에는 뭐냐면 77절이 나와요. 이 77절 다음이 뭐예요? 오순절이죠? 그렇죠? 77절. 일주일을 7번 지나고 첫날이 뭐예요? 오순절 50일이잖아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한다고요? 주의 부활이다. 주님의 부활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에 같이 나와요.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20장 6절 이하에 나온 말씀같이 나 플러스 주가 어떻게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거죠. 제사장. 이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내게 오시는 이 첫째 부활로 인해서 나는 무엇을 하냐 그럼? 나는 무엇을 하냐? 이렇게 제사장으로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계시록에 설명한 대로 계시록 20장에 설명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왕 같은 제사장 노릇 한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제사장 노릇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나 이래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게 온단 말이에요. 몸에 오는 게 아니라 혼에 온다면 내 마음에 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면 그냥 와서 그냥 계시나요? 그리스도가 내게 그냥 와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건설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건설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염려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다. 만약 쉴 곳이 없으면 내가 그걸 쉴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마. 그게 이 얘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오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나한테서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기 위해서는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무교병이 필요해요. 무교병이. 그럼 무교병이 뭐가 무교병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런 거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러니까 주의 말씀. 이게 바로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곧 무교병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무교병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는 얘기는 설명이 많다면 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의 역할을 보자고요. 누룩의 역할을 보면 발효시키죠. 발효시킨다는 얘기는 썩힌다는 얘기예요. 썩힌다. 그리고 발효시키면 뭐야? 팽창돼요.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요. 그럼 부풀어 올라 썩힌다, 부풀어 올라 이 전체를 다 말하면 뭐예요? 원형 변경.
원형 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본질을 훼손해서 엉뚱한 말씀으로 변질된 것이 바로 그래서 유교된 거예요. 변형된 거. 그래서 발효돼서 썩힌다. 그래서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지 말라는 뜻이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포도주 얘기를 한번 합시다. 예수님 포도주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는 새 포도주가 있고 묵은 포도주가 있잖아요. 묵은 포도주가 바로 뭐냐면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새 포도주가 무교병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포도주에서 이거는 묵은 포도주는 이미 발효된 것이잖아요. 발효된 것. 그러니까 더 발효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술로 보면 발효됐다 할지라도 발효됐다는 얘기는 술 맛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코올 성분이 이제 발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술을 처음 담그면 알코올이 발생이 안 돼요. 없어요. 무알코올이에요. 근데 발효가 되면 알코올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라는 것은 발효돼서 알코올이 있다는 얘기. 알코올. 우리 술로 따지면 알코올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취한다는 얘기예요. 취한다. 알코올이 있다는 얘기는 취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새 포도주는 무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 없잖아요. 취하지 않아요. 그럼 새수에 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발효시켜야 돼요. 발효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보자고요. 뭘 보냐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한번 보자고요. 다시. 자, 묵은 포도주는 내가 발효시키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냐면 이거는 타인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타인의 것이에요. 묵은 포도주는 타인의 것이에요. 새 포도주는 내가 발효시켜야 돼요. 내가 발효시켜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건 나의 것. 내가 발효시키니까 내 맛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내만이 낼 수 있는 맛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나 포도 잔치를 보자고요. 자, 그래서 묵은 포도주는 타인의 것이에요. 묵은 포도주는 타인의 것이에요. 근데 새 포도주는 내가 발효시켜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이 교회에 계시는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들으실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새 포도주가 돼야지 묵은 포도주가 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들려드리는 말씀은 내가 먹은 포도주 맛이지 여러분들이 마신 포도주 맛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로 받아서 여러분들 속에서 발효시켜서 여러분들이 것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성경이에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묵은 포도주는.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건 구약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약이에요. 우리가 신약 구약 하면은 성경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구약,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는 신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문제 못 알아듣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묵은 포도주라는 것은 성경 본문 그대로예요. 이게 묵은 포도주예요. 내 거 아니에요. 타인의 것이에요. 이거는.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걸었던, 하나님과 함께 이루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증거로 남긴 것이지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행하고 이루었던,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하고 이루었던 그 일들을 나도 그와 같이 하는 그 결과가 내가 만드는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성령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부활절이 있고 무슨 절기가 있어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알아본 그 말씀이 절기에 관해서 오늘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이 하나면 모든 절기가 다 끝나요. 부활하는 모든 절기가 다 끝나요. 그러면 지금 부활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우고 갑시다. 부활이 뭐라 했냐면 6월절에서 시작했죠. 자, 6월절에서 시작했어요. 6월절이 이게 부활이다. 근데 이것이 뭐다? 첫째 벌이다. 그럼 첫째 벌이 뭐다?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이 첫째 벌이다. 주의 오심이. 주가 내게 오심이 첫째 벌이다. 누구에게나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는. 원래 그 헬라어에 부활이라는 뜻이 각각 스스로 각각 세움을 받다 다시 살다 그런 뜻이에요. 전체가 부활하고 그런 뜻이 아니야. 거기 아나라는 말이 앞에 들어갔는데 부활이라는 헬라어 말에 보면 아나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거든요. 아나라는 말이 앞에 들어갔는데 이 아나라는 말이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동시다발적으로 모두에게 한 장씩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부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성읍엔 비가 오고 어느 성읍엔 비가 안 왔다고 돼 있죠.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말씀을 듣고도 모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듣고 깨닫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각각 깨닫지 다 동시에 깨닫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10명이다, 20명이다, 100명이다, 1000명이다 그 숫자를 구분하지 말고 그 중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듣는 자는 부활한 자예요. 듣지 못하는 자는 들어도 부활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뭐가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달란트 미에서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냥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실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6월절이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발의 6월절이. 6월절이 첫째 부활이라고. 주님이 살아나심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반복해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게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안 계신,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오심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 앞에 설명했듯이 뭐냐면 사람의 교훈과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된 성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듣는 상태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6월절을 수없이 겪었어요. 6월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누구를 예를 들냐면 바울을 예를 들게요. 바울의 경우
바울의 경우 6월절. 바울의 경우 6월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째, 유전. 둘째, 계명. 그 다음엔 성령의 법.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둘째 사망.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성령의 법으로 죽을 때까지 지킴이에요. 그래야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까지가 여기까지가 뭐냐면 첫째 부활의 시간이야. 기간이라고 그랬다. 첫째 부활의 기간. 근데 실제로는 요게 지금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죠? 실제로는. 여기가 실제로는 첫째 부활이에요. 실제로 여기가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가 첫째 부활이에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요거는 신학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신학의 가르침이 있을 때가 무적에서 올라온 사제에게 가르침을 받는 때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첫째 부활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건 주의 음성. 주의 음성. 자, 여기는 주 플러스 나. 이게 뭐죠? 천국 건설. 그래서 천국 건설이 다 끝나면 나는 뭐예요? 알고. 여기서 그냥 있으면 이게 뭐예요? 쭉정이. 이거는 쭉정이도, 여기는 쭉정이 층에도 못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쭉정이 층에도 못 들어요. 자, 이와 같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 유전, 계명, 성령일법, 둘째 사망,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요. 우리도 똑같아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쓴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벗어나야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이겨야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침을 많이 해서 미안해요. 자, 그러면 바울의 경우가 이랬어요. 바울의 경우가 지금 알아본 것과 같으면 나도 똑같다. 나도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오늘날 6월절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까요? 6월절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필요한 사람이 99.99%는 6월절이 필요해요. 99.99%가 6월절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나도 그러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SNS상에 보면은 나 외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사람이 나뿐이 없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 분별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분별. 이미 성경에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번개가 동에서 번쩍에서 서해 이런 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시 이제 바울 서신으로 오면 이미 거짓 선지자들의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왔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제 그런 증거를 많이 해놨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가 천사로 이제 가장한다는 이런 말씀 등등 아주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럼 진리 분별이네. 그럼 진리 분별은 그럼 어디에 나와 있느냐? 진리 분별은 어디에 나와 있냐? 스가랴 6장, 계시록 6장.
이 계시록 6장 이거를 다시 하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네 짐승 나오죠. 네 짐승, 네 바람, 계시록이 같아요. 요러한 상태가 모두가 다 진리 분별이에요. 요 진리 분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면 현재 말의 종류로 나왔죠. 말의 종류가 이제 네 종류가 나왔어요. 말의 종류가 네 종류. 이게 이제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에 나오지만 말의 종류가 나왔어요. 이 말의 종류가 다 진리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백마를 타고 있느냐? 누가 백마 위에 탄 자냐? 흰 옷을 입고 탄 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돼. 다 진리라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제 교파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교파 중에서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우리가 진리고 하나님의 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네 종류를 잘 분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선자가 성령의 교회에 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한 유튜브나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이 종류가 자세히 증거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이 진리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바울이 증거한 같이,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했을 때 한 같이 너에게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하게 하려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편지한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제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간데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잘도 넘어가고 쓰러졌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너희가 듣지 못하고 그러더니 왜 그거에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은 언제나 벌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따라서 성경은 너희가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바울은 영 분별의 은사를 고린도서 12장 은사론에서 기록하고 있대요. 물론 은사론은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 그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세상 속담이지만은 어느 귀신에게 내가 잡혀가는지 어느 귀신의 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항상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분별이 우리가 따라가면 영이 자라감에 따라서 진리의 분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높아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하지 않으면 누가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한다면 거기에 솔깃해서 내가 넘어갈 수도 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6월절이라는 것을 어느 때부터 두었느냐?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 과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면 기독신앙 보면 2000년 전이 바탕이에요. 부활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지금 부활의 바탕이거든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럼 바탕이 언제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우리에게 전제가 되냐면 부활이 전제가 돼요.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이.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흑암, 공허, 혼돈, 흑암, 공허가 그 수면 위에 운행했더라. 하나님의 신이.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혼돈, 공허,
혼돈, 공허, 흑암이잖아요. 그 흑암이라는 상태가 혹시 그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미 부활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증거되어 있는 건 사실 6월절이라는 것이. 응?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있었던 일로 치부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부활을 말씀하셨고 부활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증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한 말씀이 부활이라는 것은 주예요. 주 그리스도. 자,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4장 20절인가? 보면은 그 뭐 나왔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죠? 내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네.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네. 그것을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자, 이거 원을 이제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본 거예요. 이걸 이렇게 꾹 누르면은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이런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 이걸 쭉 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뭐예요? 천국. 부활해요. 어디서요? 마 13장 가루소말. 성경이 가루소말이에요. 성경이 가루소말이거든요. 가루소말을 부풀려서 쫙 들어올리면 맨 꼭대기 정점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가루소말이. 실제로 밀가루 소말 부풀릴 재주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제빵 제과 기술을 가진 사람도 가루 소말 한 번에 못 부풀려요. 성경만 부풀려요. 요거를 셋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부활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드러나다예요. 따지고 보면 드러나다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다.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나면 그게 부활이에요. 그걸 6월절이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래요. 작은 책이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도 똑같은 얘기예요. 크리스마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첫째 부활이 이르면 크리스마스죠? 첫째 부활이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주가 태어난 날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내게 태어난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그 6월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니까 주가 부활하니까 이것도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부활.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설명되는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이에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없었냐? 있어요. 항상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이 요한계시록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그러면 전에 시방 장차
여기는 과거, 이거 시방, 현재, 여기 장차예요. 여기가 장차. 여기가 장차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똑같아요. 과거, 시방, 장차. 이렇게 차츰차츰 정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시온, 너 여호와의 높은 산,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높은 산이 건설되면, 여호와의 높은 산 시온산이 건설되면 이때에 내가 부활에 이른 정좌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좀 말씀을 다시 정리를 좀 한다면, 지금 이제 뭐 사순절이니 오순절이니 뭐 고난주일이니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일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오죠. 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로 보면 무적행,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사들을 하늘에서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내서 그들을 가두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오순절, 고난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야, 그런 일이 있어야 첫째 부활, 예수가 오시는 첫째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현재 오늘날 우리는 6월절이다,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이걸 거듭남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럼 거듭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체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고 지칭하면 사랑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사랑.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생명이거든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가 생명으로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뭐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하고 여타 종교도 다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무당들도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은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르렀다, 거듭났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사랑이 내게 임한 거예요. 생명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람만이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슨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아가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말은 뭐 요한복음 21장에 뭐 필로라는 말은 없나요? 이걸 우리가 오역하고 오해하고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데 성경을 알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성경이에요. 이 전체가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가 맨 마지막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부활하면 계시록 말씀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더불어 먹고 마신다. 더불어 먹고 마신다. 주가 드러나면 요놈이 나라는 혼이 마음이 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이것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신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야 여기 먹을 것 좀 없냐? 이 말씀은 실제 구운 생선, 그걸 거기 나오지만 구운 생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볶아진 볶음국식, 출애굽관에 우리가 볶음국식이 구운 생선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조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앞에 세상적인 절기는 연복년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절기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한 번씩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뿐이 안 와요. 부활이 한 번뿐이 없다고요. 부활이. 죽으면 둘째 사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 부활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역사로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 바로 유월절이고 부활절이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누가 사느냐? 첫째로는 누가 사느냐? 주가 살아오십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이기면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는 말씀이 응해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눈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는데,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실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그 실체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섭렵하고 본문은 우리가 어떤 문장 암기하듯이 줄줄줄 암기하는데 실상을 모른단 말이에요. 실상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무엇이 부활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